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장로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알고자 하는 더 열심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는 교리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쓸게요. 왜? 사람들이 많이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종합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잘못하면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치는 줄 알아요. 말씀. 그래서 교리라고 삼위일체를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우리 영어로는 Holy Trinity 이렇게 써놨고요. 여기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한자로는 삼위일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삼위일체라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느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교회에서. 왜 쓰느냐? 그것을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삼위일체를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삼위일체 이거를 제가 이제 옛날 수서부터 이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적어놨던 것들을 정리해 놓는데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지만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가르치지만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는 그런 기록을 봤어요. 제가 놀랐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인데 삼위일체를 성경에 단어가 없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아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참 큰일이죠. 자, 위라는 말은 위격, 위치, 자리, 그런 말이에요. 자리. 1. 하나에 세 자리가 있는데 하나에 몸체자죠? 몸체자. 근데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사람이 인간의 머리와 이해로 배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불가해성 진리래요. 우리의 머리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다. 근데 왜 교회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느냐? 그렇죠? 왜 삼위일체 말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된 성도들만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 속에 없어. 믿음이 우리 속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도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만 복음으로만 알아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를 말. 자, 보통 많은 분들이 책에서도 이런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근데
이 위격 세 사람들은 서로 독립적인 위격을 갖고 있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인격. 근데 인격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다움을 만들어가는 어떤 품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인격이라고, 새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걸 저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완전,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한 분 한 분이 다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 완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언제 계셨을까요? 이 가서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세요. 어렵게 안 썼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삼위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계셨을까요? 창조 이전에 계셨을까요? 창조 이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동그랗게 표시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언제 있어야겠다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거 영이죠. 영. 네. 영호에 어디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부.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가 됐어요. 이게 영, 이거 시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영에서 시작했어. 하나님은 언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전 언제, 우리가 모르는 언제, 영원전, 창세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책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한번 쫙 아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세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아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신 것을 예정해 주셨고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성경의 중심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지. 복음이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있는 그 복음적인 내용들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또 쉬운 말로 인쳐 주셨다, 이렇게 인쳐 주셨다. 영어로는 우리에게 델리버리 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영원 전서부터, 창조 전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다 아시잖아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하시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 여기 써놨어요. 태초,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아주 크단 말이죠. 최고, 처음 그 말이에요. 처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2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보시면 그 하나님은 저기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복수형. 하나님은 복수형이다. 복수형. 그냥 하나님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 전서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게 요한복음 17장의 절체를 쭉 읽어보시면 다 함께
계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그럼 태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명세죠. 어느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어떠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지 창조가 먼저라고 생각하잖아요. 천지 창조는 시간을, 어떤 시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멈추신 그 시간이 태초.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간의 영원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자, 그러면 1장 1절과 1장 2절을 통해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2절에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창조 시간을 멈추신 분도, 그 다음에 시간을 만드신 분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복수형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보면 영원전 창세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시간을 만드신 분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삼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해서 한 분. 그 한 분이라는 말은 본체, 본질상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위격이, 아까 이 위격이라는 말은 어떤 자리예요. 우리 옛날에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1세기, 2세기에는 하나님 삼위일체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 위격의 사람이 이렇게 그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셋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쪽으로 보면은 성부고 이쪽으로 보면은 성자고,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신격을 갖고 계시는 완전한 성부 하나님, 완전한 성자 하나님, 완전한 성령 하나님, 이것을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위격은 다르시지만 완전한 본질적으로 본체를 이루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 네?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동그라미에다 여기다 X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X를 치면, 저는 이거 옳은 표현이 아니고, 옳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머리로 성령 하나님이, 성부가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요거는 조금 생각해보면 표시에 있어서 저는 X 표시를 안 했어요. 우리의 머리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뭘로만 돼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나갈 거지만, 모든 창세전에 이미
예배소서에 보면은 1장에 우리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정.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면 창세 전에 그것도 하나님이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창세 전에 이미 나는 나를 구원하실 걸로 죄에서 구원하실 걸로 예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근데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의 대속으로 인해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믿음 주신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니까 우리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게 가장 복음적인 해석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만 삼위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절, 1장 2절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이제 모든 피주세계 모든 걸 만드시고 이제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기 다 써 있어요. 안 써 있나 모르겠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한 분 신격의 하나님이었다면 왜 복수를 썼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형상이 아니라 한자로 읽겠습니다. 한자로 형상대로라는 말은 그 형상이 무슨 뭐를 얘기하는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20절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사람을 만들었어.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서 2장 7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라는 건 dirt로 영어로 dirt로 부르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형상. 예? 형상. 그렇지. 생기를 잘 보세요.
성령이다. 이거 아주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생기를 부으시니 이 기자는 호흡은 기운이죠, 기운.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셔야지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는데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생명. 이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영적인 종류.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설명은 없지만 생영이 됐다는 말은 영이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유년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기를 넣으시니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그냥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개와 소와 돼지와 똑같은 숨쉬고 사는 동물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어로 유니온, 합해지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잔과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무슨 이념을 하죠? 하나님과 죄인과 연합하는 성찬을 하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생명을 되게 해서 숨을 쉬게 한 게 그냥 움직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땅에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인간 세상으로 들어와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따먹어서 그게 목에 걸려서 죄가 됐어요? 그건 뭐 어떻게 돼요? 죄가 됐어요? 누가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요거 사탄이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주셨는데, 제가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죠.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사랑과 거룩과 맨 밑에 지혜와 지식과 진리와 의와 주권,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삼위일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성경 말씀으로만 따라가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에 이르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셔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각각 달랐지만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배소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알아가는 게 삼위일체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따로따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로 하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이사 그래서 교회사 안에 우리 같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그때는 1세기 2세기 때 그때는 성경이 그 사람들은 자기 손에 없었어요. 400년이 돼서야 397년 300칼케타 회의 때 66권 정경이 우리 손에 왔으니까 400년 전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다 이상한 하나님을 그려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 옛날에 설명하실 때 들으실지 모르지만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고 초대기 때 이 삼위일체 때문에 너무나 머리가 아팠어요. 교부들이. 왜? 그때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어요? 로만 캐톨릭? 지금 우리 얘기는 천주교. 그 사람들이 모든 국가는 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삼위일체 어떤 사람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셋인데 하나로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어지러운 시경이 있었어요. 신학자들도 너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쪽복음을 갖고 있었겠죠. 쪽복음. 두루마리 성경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초대 교부들은. 400년 돼서야 우리처럼 성경을 우리 손에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400년 뒤에서 397년.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일으킬 때가 초대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태양이 있지 않냐, 태양. 태양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태양 안에 크게 열을 그래서 그 안에 용암 같은 그 열 막 있잖아요. 그 열이 있지 않냐, 열. 응? 그러면 하나님이 열도 있고 그 다음에 열이 나가는 빛도 있지 않냐, 빛. 이렇게 세상에.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하나님은 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안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속성. 절대 속성이라는 말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라고 해요. 절대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성, 변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절대 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정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변하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변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변할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 그런데 태양은 세 가지로 변하잖아요. 모습이. 태양, 열, 빛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로 얘기하자면 지금 내가 여기서 강의하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강사야. 집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 남편이야. 우리 애들한테는 아버지야.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나님을.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할 동안에 집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거든.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그러면 나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설명 가지고 아버지다, 뭐 직장에 있으면 사장이고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 남편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그건 위치에 따라서 변하잖아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 그게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설명 저런 설명 아무리 사람의 머리를 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 싸움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양태론 그런다. 모양이 변한다. 양태 둘 다 모양 양태 모양 태. 그래서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본체적으로 변할 수 없는 분. 변할 수 없는. 동그라미 했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혼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영혼. 끝이 없어요. 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변할 수도 없고 아는 것도 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갖다가 책임 요거 보시면 제가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불공유 속성 그거는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공유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공유 속성 그렇게 했고 불공유 속성이라고 거기 써 있을 거예요. 불공유 속성은 하나님과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 특별히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불변성.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성.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존성. 출애굽기 하나님 모세한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뭔데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해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여기서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엄마 아버지 다 있죠?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어. 스스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자존, 스스로 있다면 자존성 그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사람. 그게 첫 번째 자존성. 두 번째
불변성 한 조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변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뭘 변형하시는 분도 아니다. 세번성, 영원성. 뭐가 영원? 뭐가? 하나님은 영원해. 시간이 예. 끝이 없어. 어디서 또 어디가 언제 하나님이 계셨고 언제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영원. 그다음에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도 많이 쓰고 기도할 때도 많이 쓰는 말. 전지 아는 것, 그다음에 전지전능 능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 그렇게 얘기하죠. 전지전능. 전지전능. 아는 것과 능력이 무한하시다. 무한.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경에서 뽑아보니까 공부하면서 뽑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구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 이게 영원성은 무한성이죠. 영원성, 불변성, 그 다음에 자존성. 요거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다. 그래서 불공유 속성, 특별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사람들이 하나님도 갖고 계시지만 사람에게 줘서 하나님과 교류하실 수 있도록 주신 속성이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그 생명은 성경을 찾아서 쭉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절대 속성, 공유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지혜시다. 지식이다. 주권이 있다. 주권이란 말은 스스로 권리를 갖는다는데 어토리티가 하나님한테 있다. 스스로. 권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들면서 주권을 줬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게 생명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이런 거 안 줬다 그러면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익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그런 교제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공유 속성. 그래서 주권, 자유주의를 줬어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난 잠깐 소녀가 어리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사람들이 배고프면 밥 먹지. 하나님 나 지금 배고픈데 밥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하고 먹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자유의지 우리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사랑하고 살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의롭게 되는 걸 불의하게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바로 3장에 넘어가면서 죄를 져서 아이 괜찮은데요.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어갈 수 없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지은 다음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배에서 보면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past 과거예요. 과거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죽었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완전히 죽었거든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죽을 뻔한 사람이네.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그런 기도할 때도 그런 단어를 잘 골라서 사용해야 돼요.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죄로 죽었어요. 죽었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받은 우리지 죽을 뻔했는데 복음이 들어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깨우쳤어요?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속성들이 완전한 펑션 우리말은 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완전한 기능이 완전히 파괴돼서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됐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인간에 주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살아나지 못했지만 완전히 언제 살아났냐?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예수님하고 만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주님 만날 그날이 되면 이 펑션이 완전히 살아나지만 지금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펑션들이 기능을 다시 발휘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증거라 이 말이에요. 증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예,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자녀 얘기할 수 있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고 그렇지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인 걸 우리들이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만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언제 거룩해져요? 완전하게?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기능적으로 파괴된 우리가 이제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자, 하나만 시간이 좀 있네. 그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그 앞에. 첫 페이지요. 예. 하나님은 한 분 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창세전, 영원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셨다. 즉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 천지 창조전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자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 삼위 하나님은 단일 신격으로 통일을 이루고 삼위 간의 사귐, 상호 내주, 상호 교통하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서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아니시라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 보통 교회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배우질 않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 부리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떠한 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말은 표현이 아주 잘못됐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예수님 나의 구주야 라고 하실 수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네는 내가 기도 막 이러니까 성령이 오셨어. 그럼 내가 예배 생활도 잘하고 그럼 성령이 또 가셨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은 누구 마음속에? 빨리 얘기하세요. 성령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 이상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었죠. 나에게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또 하나님 성령님 오시라고 그래요? 표현이 잘못돼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 늘 나에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오셨네 하겠지만 가사를 바꿔서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셨네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내 마음속에 계시네 개사를 해서 가사를 바꿔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밑에 3위,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럼 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왜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요거는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써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 제가 지난번에 재작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어로 된 걸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을게요.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근데 성경에 보시면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저는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은
어디 말로 돼 있을까요? 원본 신약 예, 라티노 헬라어 헬라어. 그래서 그 헬라에 보면 이건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뭐 거룩, 선, 정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영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이 아니라 이 영을 대문자 S를 써서 스피릿은 그런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대문자 S를 써서 스피릿 성령과 truth 예수님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이건 또 4장 몇 절이죠? 하나님 14장 6절 14장 6절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니 나는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했으니까 그 길은 이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길을 얘기할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얘기할까요? 무슨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도 만약 쓴다면 대문자 W로 써서 way 대문자 only one way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요 진리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그러나 그런 진리가 아니라 나는 진리요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은 진리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문자 truth 그것도 대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문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 life도 대문자 이제 소문자 L을 쓰지 않고 대문자 L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only 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 없기 때문에 그래서 life도 대문자로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특유한 대명사죠. 그래서 대문자로 써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가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 조직 교수이신 마이클 홀튼이라는 분이 예배에 대해서 쭉 쓴 글을 거기에서 제가 그 공부하면서 써놨던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스피릿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트루스 얘기했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했을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해 번역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문자로 번역된 성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어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설명을 지금 설명이 이런 설명이 되도록 대문자로 쓰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라고 있잖아요. 로. 한국말은 진리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전치사 in을 썼어요. in 썼어요. in. Spirit in the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in이라면 안으로 말이지 안으로. 즉 성령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잘 들으세요.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이제 그러면 누구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삼위간에 사귐이 있고 내주 상호가 있고 상호 교통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삼위일체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서로 교통하고 서로 내주하면서, 그죠? 공동체로 서로 사귐이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상호 교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호 교통하고, 그렇죠? 상호 교제하고 상호 내주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가 주는, 즉 삼위가 한 본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했어요. 무슨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 분? 네? 누가 가르쳐 주실라? 누가 잠깐만 맨 뒤에 보면 내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맨 뒤에 찬양이 아주 삼위일체 소음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었는데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르기 쉬우니까 누가 잠시만요. 할 말은 많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면서 맨 마지막 페이지 있어요. 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믿음에 이르도록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인쳐 주셔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서 흔들림 없이 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